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고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적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또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내용을 쓸 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고백은 여러분이 단순히 문제도 없고 평화롭고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그러고 지나가 보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 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 인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게 감옥 속일 수도 있고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안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참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할 때 우리 영혼이 다 소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곳 없어요. 오늘 렘넌트가 군대 이번 주에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생 많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인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민영이는 더 바꿀 게 별로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고생 엄청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다가와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나와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제 주석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막대기는 잘못하면 때리고.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인도도 이렇게 해주시면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사랑 인도도 해주시면 이렇게 해라 하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도 하잖아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은 이 훈계, 교훈, 그걸 듣고 순종하고, 그럼 예를 들어 너 살인해라, 그걸 순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건 IQ가 낮은 소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성도로서 해야 되고 자녀로서 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당연히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너무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는 것도 안 되고, 그 어느 정도 조시로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겸손함도 깨닫고 인생의 맛도 깨닫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원수도. 그 배경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근데 여러분이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불났는데 기름 부어보세요. 더 불나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복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질이 창세기 3장이어가지고 나에게 악이 오면은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지. 하나님은 여러분 상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데, 이게 상 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잔이 넘치고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 수준, 표준이 말씀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가정 안에서 항상 쌩고 울고 웃고 그래 보세요. 항상 기뻐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꺾이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서.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만 불평하고 찡찡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받을 응답도 여러분 절대 못 받아요. 왜? 그러잖아요. 왜?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지구를 떠나도 안 돼요.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가서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편 23편에 다 이제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시편 119편이나 우리 150편이나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쭉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또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시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의 개요죠. 그 개론이죠.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입니다. 이 단어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헬라어로 그 시편을 살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가의 책 또는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시이면서 찬양의 가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불렀던 그런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보는 지금 없어서 지금 보면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노래가 많거든요. 그 찬양을 들으면 다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만들면 여러분 이단돼요. 그런데 찬양은
새롭게 CCM, 뭐 찬송가 계속 새로운 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랩으로도. 왜? 찬양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5개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이 66권이 6이 사탄의 소리잖아요. 숫자잖아요. 인간의 숫자. 뭐 666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편이 이게 5편으로 나눠졌으니까 합쳐서 70권이다. 그래서 7로 맞추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150편이 너무 크니까 두루마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두루마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5편으로 이걸 나눈 거죠. 시편의 시를 기록한 작가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다윗이 73편으로 가장 많이, 그래서 그리고 보도 시편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다윗이 다 적은 것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뭐 절반 정도 그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모세의 시가 1개, 솔로몬의 작품이 2개, 고라의 아들들 아삽,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찬양대요. 찬양대 쉽게 말하면 찬양, 여두둔, 에단, 해만 등이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에서 총 283구절을 구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83구절에서 160절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약 복음성인 신약 시대에도 시편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인 내용이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나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냐면 생각은 우리의 이성, 판단 이것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우리 감성, 예를 들어서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이건 마음이잖아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걸 이성과 감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판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죠. 인생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뭐를 해야 돼.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건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이나 생각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게 뭐냐? 우리의 잘못된 마음, 감정 상태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틀린 것들이 걸러져요.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것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분들의 믿음을 내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백인데 나중에는 공감을 하니까 나의 고백, 이게 생각도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감정도 공감하게 되고 그럼 나의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한 겁니다. 또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것,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명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로 위로받고 즐기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좋은 노래 참 많죠.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 하루 종일 귀 꽂고 다니고.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세상 노래가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사탄 마귀가 음악을 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천사야. 예능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파장인데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해 이거 하고 너 싫어해 이거 파장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찬양도 코드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빠른 느낌, 그 슬픈 느낌 다 다르잖아요. 느낌. 그 느낌이나 코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달라요. 코드가 가사도 다르고 음도 달라요. 그러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자꾸 들으면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와요.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고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 친구들이 다 달라져요. 제가 친구들을 전도해 보면 사람이 달라요. 렘넌트 전도해 보면 친구들이 다 끊어진다니까요. 놀던 친구, 술 친구 끊어지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깨달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역이 돼야지 끌려가서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들은 다 틀린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철학도 그렇고 지식도 끝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말을 하기를 왜 소크라테스 죽었느냐? 자꾸 질문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교만하니까 이제 그 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줄 아냐? 하늘이 뭔 줄 아냐? 기쁨이 뭔 줄 아냐? 나 기분이 너무 상했어. 기분이 뭔데? 상한 것이 뭔데? 자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지. 근데 왜 아는 척해?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훌륭한 게 뭐냐면 나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안다 그랬어요. 그 플라톤도 말하기를 동굴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밖에 모른다. 실체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죽을 때 하늘을 둘이 다 하늘을 향해 나는 죽으면서 하늘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을 인정한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인정하는 유실론적 그런 철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무신론을 없애고 그러니까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 또 그 하신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자들도 나오게 되고 근데 칸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과 신과 그런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성을 비판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도덕론을 나중에 실천 이성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반대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최고의 철학자 칸트는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땅만 있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죽고 뭐 하려고 바보같이 살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이익을 추구해 갔는데 그러나 인간은 내 이익이 안 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 바보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다 손해를 보고 죽더라도 좋은 선택을 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성 한계로서의 종교라는 책을 나중에 쓰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이 요구되는 거야. 거꾸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석가는 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진짜 맞다니까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성철. 왜 진실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대단한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답은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나봤자 답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런데 왜 나를 만났느냐. 훌륭한 그런 도사인 줄 알고 나를 그러나 3000배를 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기 전에 3000배를 하면 석가모니 성령님께 3000배를 하면서 석가모니 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온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워지니까 거기
절을 하라고 3,000배를 하라. 나한테 답을 얻지 말고 석가모니한테 절을 하면. 근데 뭐냐면 우상에게 절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고는 진리를 모르잖아. 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 다음으로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굴복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으로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우리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알도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뭐냐면 그건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원은 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동등되고 하나님 이상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인 따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줬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속에서 어려움 깨닫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신약시대에 그 이름 나오잖아요. 내가 종이 몸이 아픈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네.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리를 시작과 끝 모든 거. 너무 쉽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결론만 알아. 우리는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렘넌트 설명도 해줘야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사소한 것을 몰라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결론. 누가 알아요? 어떤 석학들도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불가지로 결국은 몰라요. 우리도 깊이 신학적인 논쟁도 깊이 있는 교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우주꾼 몰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계획이 있겠지.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정도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많은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거, 신존재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배부르니까 그런 하는 소리지 막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요 그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세요. 그때 내가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절로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강단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막 적용이 되고 성취되고 그러면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애 이거는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이렇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정말로 피부로 삶으로 인생으로 탁 체험하게 되는 그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돼야지만 전도가 돼요. 증거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건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과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그 말씀 중에서 큰 첫 번째에서는 몇 개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직접 시편을 읽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스마트폰 좋아서 쭉 듣기도 하는데 듣는 것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전체를 쭉 이해하는 데는 듣는 게 좋지만 내가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읽으셔야 돼 직접.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내가 1시간 정해서 10장 이상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딱 줄을 긋게 되고 내 영혼을 이렇게 두드리고 깨달음을 주고. 보네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절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절로 못 넘어갔다고. 우리는 그 정도 머리는 안 되니까 금방 우리가 깨달은 한계가 있으니까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요, 딱 거기에 펜을 놓고 눈 감고 막 울어야 돼요. 그때가 있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속보다 더 달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이죠. 말씀의 체험이죠.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음을 전하면 뭐가 어려워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번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랬는데 이렇게 난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난 부족한데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래, 말씀이 있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37 나라에 RUTC를 세우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나라 역사,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6.25 거치고 항상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된 줄 아세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정치, 경제 이걸 인간이 노력하고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면 교회가 세워줄 때 그 교회가 그게 아니라 복음적인 바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복음적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 경제, 문화 모든 축복을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때 그 복을 받았던 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래요. 그 촛대가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정치, 경제, 문화 막 정치적인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이것만 잘하면은요 나머지 다 풀어주셔요. 정치, 경제, 문화 다 풀어준다니까요.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잘하면 돼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은 뭐 237 세계 여러분이 다 가서 선교지 한 번도 못 갔는데 가기 힘든데 그거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뭐냐면 내가 1분 3분 복음 소식 누려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오금 동사무소에서 탱크 만든다고 말이 돼요? 그 서울시에서 탱크 만드는 계획 그 세우면 안 맞잖아요. 예. 우리 그냥 대한민국은 좀 그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개인이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 237을 나라에서 전 세계 이 RUTC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국민 한 사람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영적인 거.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모여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기쁨과 평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아니라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평안과 쉼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평안을 환경과 조건 없이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고민과 염려를 해요. 왜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맡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방패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3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고,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네 번째, 시편 기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설명하겠는데, 그들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무슨 생명책에 지우사, 이건 지옥 보내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괴롭힌 사람 이름 넣고 누구 하고 지우사, 진정으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름 넣고 기도할 거예요. 예.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히 꼭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실한 기도를 바라셔요. 예. 의도가 뭡니까?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니까? 예.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걸 하면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을 뿐이야.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얼굴 그리면서 전 성경 말씀 읽었을 뿐이야.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막 싫고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참아 그러면 더 열받아요. 수영이 같이 욕해줘야 돼. 진짜 같이 욕해줘야. 그래, 그 나쁜 것이 말이야. 니는 잘났고 그건 나빠. 해줘야 된다니까요.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식적일 필요, 하나님 앞에 특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 목적이 뭐냐? 이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용서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기도하고 보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고는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잘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실컷 지옥 가라고 기도해 놔서. 시편 전체를 읽으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주는 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세요. 어느 경우는 내가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런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표현력이 없어요. 근데 읽으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표현을 잘해주는 구절이 많아요. 그게 이제 시인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나는 뭐 이게 뭔지 몰랐더니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이거였어.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시편의 중요한 역할이죠. 치유의 역할. 큰 두 번째에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 이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은 구원과 믿음과 사탄, 천사, 천국, 지옥 등 영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영혼 치유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 시편 27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적어놓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줌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자꾸 딴짓하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좀 약간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함께 읽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발을 짱짱 15번 헛생각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것도 대단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혼 치유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자꾸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가 지옥 천국이 어디 있어 물어봤어요. 내가 불러오고 말했죠. 야, 너 죽으면 지옥 갈까?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얼굴이 노래지고 그러면서 말해봐. 그랬더니 지옥 그러더라고. 안다니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길거리 지다 물어보면 빰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후배한테 우리가 신정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을 놓고. 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너 가만히 생각해 봐. 너 지금 마귀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딱 불신자 친구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생각해 봐. 자기가 영접하고 와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 전도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막 역사.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의 신분을 모른다니까요. 마귀 자녀로 마귀 쪽으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달라져요. 진정으로. 이것을 여러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두 번째, 영혼 치유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한테 옆에 짝 있으니까 내가 부르어요. 너 교회 다니니?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니?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그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딱 가면 제가 반에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누구를 전도할까? 제일 먼저 그 생각했어요. 살피고 쫙 살피면은 보여요. 저놈이겠다. 1번, 2번, 3번. 예. 그래서 이 짝한테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딱 그 걔가 난 자기는 재수가 없는 것 같대. 왜 재수가 없어?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 짝만 만나면 자기한테 전도한대. 그러니까 내가 야,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예.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 못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속 전도하는데 계속 도망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굉장히 고통당할 거예요. 그 기도도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그러잖아요. 한 번은 진지로 생각을 해봐야지. 전도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말했잖아요. 머리가 좋든지 눈치가 있든지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든지 착하든지.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부인 때문에 끌려왔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왔고 내가 친구 때문에 끌려왔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재수 없어서 여기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와 있고 이렇게 불교에서도 인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는데 아무 계획 없이 실수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혼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그렇죠. 시편 5편 1절로 3절에 보면 영혼이 치유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밋타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네 번째,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7절에는 영혼이 치유된 사람들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린다. 향하여 예배, 여기 줌이기 때문에 교회 못 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백 년 동안 성전에 예배 못 드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방향을 맞추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축복된 그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에 매개체를 분명히 주세요. 그게 제사고 그리고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딱 만날 수 있는 그 축복된 시간.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가 그 방향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과 예배를 항상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 여기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죠. 또한 22편 1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수족을 찔렸다는 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그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성취된 거예요. 또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겉옷을 나누고 속을 제비 뽑는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절 3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총 79회에 대해 거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예수님만이 정말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뭐 할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이 세상에 비슷한 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제발 믿으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걸.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 왜?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찬양은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소중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걸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그 우주를 말하거든요. 이 찬양이 우주까지 메아릴 정도로 찬양하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라. 이 편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비파 수금했잖아요. 한국 비파 수금.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럼 막 찬송만 부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더라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고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음악을 하고 무슨 춤을 추고 무엇을 연극을 하고 연예인이 되고 영화를 만들더라도 거기 항상 뭐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안 팔려요. 망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면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목자라는 언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다문화 TCK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힘을 얻고 24시간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하고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치유 받으면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려운 것을 해도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 가운데 할 수 있다니까요. 그 힘을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럴 때 이 땅에서 꿈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놀고 원하는 놀고 먹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날이 이 땅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하고 미리 공부하고 미리 자격증 따고 미리 인간관계도 잘하고 미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받을 게 응답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이 그랬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만일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들었다면 시편을 읽으면서 완전 치유가 보일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며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병들거나 이렇게 하신 그분들에게 시편을 읽어보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이 성경만 읽지 말고 직접 위로도 해주고 그게 팀 사역이고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회예요.
내가 모르니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처음에는 직접 하면 전혀 몰라요. 안내, 가이드를 여러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청년들하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학교 다닐 때도 전도하는 친구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지금 제가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는 부교육자나 여러분들은 현장의 제자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저는 강단의 전문가가 돼요. 전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다르다니까요. 그때 해야 될 걸 그때 잘해야지 다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치유되는 것을 그러다 보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에서 위대한 정치인, 학문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과학자, 교수, 예술인, 체육인, 예능인 다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을 읽어보시고 나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말씀을 다락방과 지교에서 그걸 찾아내고 포럼에 보시고 그러면서 전체 카톡방에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그냥 올려도 돼요. 그러나 좀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지교회에서 포럼하는 것을 쭉 보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아서 성도들이 읽고 각자가 깨달은 것을 올리면 서로 일주일 동안에 이 시편에서 풍성히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도 중에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완전 치유되어서 이슴칠나라 또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지옥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